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또 살아가는 목적이나 또 방향도 분명하지 않았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보여주시고 또한 그 사랑을 진리로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갖게 해주시는 애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나 감사가 되어집니다.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죄악이 깊어지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존중하는 것이 적어지고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에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일을 할 수 있는 그 일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저희들을 또한 사용해 주시는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육체가 살아가는 그 의미와 목적도 또 있을 수 있으나 영원한 가운데 또 기록되고 남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일과 또한 사명을 우리들 가운데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명과 그 일들을 늘 생각하고 또한 우리들 마음 가운데 묵상하며 살게 하셔서 어느 때든지 그 일이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그 방향으로 또 나아가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주저없이 우리의 걸음을 옮겨서 그곳으로 갈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그런 믿음과 또한 신앙들이 모두에게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그냥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진실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되어진 것이므로 그 우리들 안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분과 그 정체성이 우리들 그 심령 깊숙이 내면화되어져서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그 내면화된 것이 드러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정체성이 내면화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정체성을 쫓아서 살아가기 너무 부족하고 어려운 시대이고 또 세상인 것입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다시 주님의 그 십자가 그 아래에 다시 서게 하시고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땅한 모습으로 우리의 발걸음들을 다시금 옮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하루 가운데 정말 따뜻한 일기를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온기들을 누리게 하시고 또 지내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감사한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하루 가운데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또 우리의 구원받은 그 은혜를 찬양으로 돌려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마땅히 함께 해야 하지만 여러 사정과 형편으로 함께 하지 못한 성도와 가정들 또한 방송으로 함께하는 성도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성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이 함께 임하여져서 새롭게 주시는 우리의 날들을 정말로 주님 자녀로서 그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말씀들이 우리 안에 적용되고 또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이 묻어나는 그런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창세기 4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장) 1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예, 지금 43장은 우리가 읽은 것처럼 지금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의 그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형제들이 다시 돌아와서 야곱과 그 같이 지내는 그 중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42장 25절까지의 내용까지 했는데요. 26절부터 이제 38절까지가 42장에 이제 그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시므온을 결박을 해서 옥에 가두고 그 나머지 형제들을 그 이제 곡식을 싸서 보내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말제아우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은 너희들을 다시 돌려 보내주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그들이 지금 이제 애굽을 떠나서 다시 자기가 사는 야곱의 집 원래 자기가 살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그 전체 이야기를 가서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그 아버지한테 다 얘기를 하고 지금 거기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다시 가서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지만이 그 사람 그 요셉이 우리를 만나주고 또 다시 우리 형제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니까 베냐민과 꼭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예, 42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지막 절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 지금 여기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도
요셉도 지금 죽은 거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 형들이 애굽으로 팔아버리긴 했지만 야곱은 그것을 그들이 양의 피에다가 요셉의 옷을 적셔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짐승들에게 공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고 얘기했던 것을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요셉이 죽은 것으로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마음 안에서는 다른 아들들, 물론 그 12명이나 되는 아들들이 있지만은 자기가 정말로 아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바로 이 요셉하고 베냐민인데 왜 그러냐 하면은 처음에 그 외삼촌 집에 가서 아내를 얻을 때 라헬이라고 하는 그 자기가 원했던 그 여인과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차여차한 그런 것들 속에서 다른 어떤 부분들로 되어져서 그 아이들을 낳게 된 것이어서 야곱의 마음 속에서는 물론 그 아들들이지만은 자기가 가장 사랑한 아내에게서 난 자식, 그 아들이 가장 귀하게 느껴졌던 아들들은 요셉하고 베냐민 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도 그 라헬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그 두 아들이 남았을 때도 요셉에게 아주 큰 편애를 해가지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요셉이 지금 죽었다고 그 마음속에 여기니까 이 베냐민에 대한 어떤 그 편애를 넘어서 정말 집착 같은 그런 마음이 이 베냐민에게 있어서 이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 베냐민을 보냈다가는 또 재난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있어서 베냐민까지도 잃어버리겠다, 죽어버리겠다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 베냐민을 도저히 이렇게 다시 그 형제들에게 맡겨서 돌려보낼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겠다. 다시 보냈다가 재난을 만나서 죽게 된다면은 너희는 내가 죽는 꼴을 봐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 속에서는 정말로 죽어도 못 놓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43장의 그 내용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이제 곡식은 가지고 가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끼니를 때우고 생활을 하겠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 양이 정해졌잖아요. 그죠? 뭐 그 자루 속에 있는 것이 양식이 계속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 끼, 두 끼, 하루 이틀 먹다 보면은 그것이 적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땅에 계속 기근이 첫 해 심하고 또 심해지고 그런 일들이 이렇게 계속 일어나는 상황 속에 있어서 그 땅에 기근이 또 계속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제들하고 그 아버지하고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 얘기는 했는데 아버지는 허락하지도 않고 또 그 아들들은 또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하지 못하고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자꾸 시간은 흘러서 기근은 점점 심해지고 양식도 이제 거의 떨어져 가는 그런 순간에 야곱이 이제 견디다 못해서 양식이 떨어져 가니까 다시 너희들 가서 또 양식을 좀 구해와라. 우리가 지금 7절까지 읽었던 것처럼 또 구해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아이고 아버지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그 사람 그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만나주고 지금 거기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도 우리가 같이 가서 이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어져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만 이 야곱은 계속 그 아들들 탓을 해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서 왜 굳이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했냐. 그 안 해도 될 얘기를 뭐하러 해가지고 지금 베냐민을 데려가게끔 하는 이 상황을 너희들 왜 만들었냐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은 아이고 그것이 뭐 우리들 마음대로 됩니까? 그 사람이 계속해서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말한 것 뿐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뭐 베냐민을 데려오게 할지 어떻게 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유다와 그 아들들과 야곱이 지금 그런 그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 그래요. 지금 여기 우리가 봤었던 그 7절에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이 형제들이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 총리가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하면 그 베냐민 데리고 와 이렇게 얘기할 줄 그 형제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가 매일 만나는 어떤 사건, 어떤 일,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최선의 선택, 차선의 선택 어떤 것들을 하지만 그런 것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알 수 없어요. 그것이 나는 최선이라고 선택을 해서 어떤 것을 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정말로 이것이 내가 정말로 생각하다가 차선의 어떤 선택을 했는데 그것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는 다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될 태도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거짓 없고 진실된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우리에게 어떤 해가 되든 이득이 되든 그런 것에 관계없이 우리가 진실되고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결정들을 하면은 우리는 잘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어떤 그 모습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한 결정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이 야곱의 그 아들들과 야곱이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베냐민을 죽어도 못 보내주겠고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지금 시므온을 남겨놓고 왔으니까 데려가긴 데려가야겠는데 지금 그 상황에 대한 그 결과를 놓고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지금 그러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 창세기나 이것을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지 않겠어요? 아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일을 했는데 이게 나중에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 우리 항상 그런 얘기를 자주 이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야곱이나 요셉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또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어째요? 지금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야곱과 이 형제들은 미래를 몰라요. 그죠? 우리도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순간 우리가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만 이후에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지금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가 늘상 생각하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왜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왜 그때 내가 그런 결정을 했지? 아이고 내가 해필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러죠.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알아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알 수 없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전도서 말씀 한번 보십니다. 전도서 3장 한번 보십니다. 전도서 3장. 3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그 결정이나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결정, 그런 어떤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나중에 뒤에 가서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때 그 결정이 그 뒤에 어떤 그 결과에 상관없이 우리 스스로가 잘했다, 옳았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을 하지, 아이고 이렇게 할걸, 그렇게 하지 말걸. 우리들 마음속에서 하나님 앞에 되어지는 그런 결정들이 나중에 있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어떤 후회나 그런 마음으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이나 이 형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과 나도 이렇구나, 나도 정말로 내가 살아가면서 결정에 대해서 이후에 어떤 그 결과가 이럴 줄 저럴 줄 내가 어떻게 알겠어. 다만 나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사람으로서의 그 결정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그 마음들을 갖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 야곱이나 그 형제들이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아주 행복하고 좋겠어요? 아니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좀 서로 관계도 좋지 않고 그런 마음이겠잖아요. 그죠? 우선은 요셉에 대한 그 일을 아버지에게 말하지 못하고 형제들이 다 전전긍긍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야곱인 아버지하고 영 불편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흉년은 들어있는데 먹을 양식은 점점 떨어져 가고, 양식이 떨어져 가는데 배부르게 막 먹을 수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겨우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그런 부분만, 생계만 이렇게 해결하고 가는 그런 모습이다 보니까 정말로 그 가정 안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그런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들과의 어떤 그 가정 안에서든 우리 자신들과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그런 그 관계가 좋지 않고 교제가 되어지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아주 거친 은혜, 아주 척박한 어떤 은혜, 아주 간당간당한 양식이 떨어질 듯한 그런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 이 야곱의 가정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야곱도 지금 베냐민을 절대로 놓지 못하게 했어서 그거 지금 붙들고 있느냐고.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도 하나도 이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가족 안에 자식들과 소통도 되어지지 못하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입장이나 자식들이 아버지를 보는 입장이나 다 불편한 그런 마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범죄하거나 이렇게 아주 강팍하고 또 광야 같은 어떤 척박한 마음이 되어져 버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나 평강이나 그런 것이
여기 마치 흉년이 든 것처럼 아주 겨우 이렇게 간당간당한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그 모습하고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 되고, 또 여기 야곱과 이 형제가 자식들 간의 그 관계가 아주 소통이 잘 돼서 아버지 또 아들아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대화가 흐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정말로 그 안에 행복이나 즐거움이나 서로 협력이나 그러한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이런 속에서 어떻게 그런 마음이 되어지겠어요. 자, 이제 이런 가운데 이제 그 야곱이 지금 아버지잖아요. 아버지.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이렇게 왔는데, 원래 여기 중심 인물은 요셉보다도 야곱을 봐야 돼요. 야곱. 바로 우리가 이 야곱과 같이 어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좀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우리 사람의 어떤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육체의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사람이 요셉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야곱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야곱을. 자, 야곱이 이제 이러고 있다 보니까 쌀은 떨어져 가지요. 지금 그 애굽까지의 거리가 그냥 뭐 오늘 갔다가 점심 때면 올 수 있는 거리도 아니고 수일을 걸쳐야만 갔다 올 거리인데, 그러면 양식을 똑 떨어뜨려 가지고 가면은 자긴 굶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식이 어느 정도 남아 있을 때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점점 떨어져 가지, 시간은 자꾸 지나가지.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야곱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야곱. 자식들이 아무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돼요 얘기하지만 결정은 야곱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주변에서 누가 얘기도 해주고 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저런 얘기도 들리지만은 결정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베냐민을 어떻게 하지? 얘를 보낼까 말까? 보내면 어떻게 되지? 얘가 죽을까 살까? 이거 보냈다가는 이거 큰일 날 텐데 어떻게 하지? 얘를 안 보냈다가는 이거 나머지 자식들 다 죽게 생겼고, 아니면은 뭐 양식이 떨어져서 다 죽게 생겼고, 지금 여기 양식이 지금 없어서 애굽으로 가야 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고 뭐 거기 아니면 뭐 다른 데 가서 뭐 하지,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7년 풍년이 들고 지금 2년째 이렇게 지나고 있는 거예요. 2년째.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 가면은 그 지금 흉년 2년 차가 되어졌다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2년이 이렇게 흘러가는 속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곳에 가서 뭘 하지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지금 이맘때가 옛날 같으면은 보릿고개 때예요. 보릿고개. 그죠? 아직 보리도 익지 않고 지금 새로 파종한 어떤 곡식이 수확할 때도 아니고, 작년에 했던 곡식들은 이제 다 떨어져 가는 그런 때, 지금 이때가 바로 보릿고개 때예요. 그러면은 옛날 같으면은 지금 이제 막 산에 올라가면은 소나무에 새순 올라오고 그러면은 그 소나무 그 가지 벗겨가지고 그 안에 물을 빨아먹는다든지 그런 거를 했던 시대가, 우리 여기 권사님 세대나 그럴 땐 다 그렇게 가난한 집 시대 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뭐 간식으로 아니면은 뭐 옛날에 어떤 먹는 음식이라고 해서 뭐 쑥, 버무리 뭐 그런 거 해 먹잖아요. 지금은 어떤 특별식이지만은 그때는 그거 없어서 못 먹어요. 그냥 밀가루, 쌀가루 조금 이렇게 해서 그냥 허옇게 그냥 몇 개 조금 있고 나머지 다 그냥 풀이에요. 풀. 그러면은 지금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한테 얘기를 하면은, 또 우리 한결이나 얘기하면은, 그럼 뭐 라면을 사 먹든지 그러지요. 라면이 어디 있어요, 라면이.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뭐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야곱은 지금 오도 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안 보내면은 굶어 죽게 생겼고, 보내자니 이 베냐민이 어떻게 될 것 같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한테서 낳은 자식인데 하나는 지금 죽었고 지금 이 베냐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내가 무슨 소망으로 살지? 무슨 낙으로 내가 생을 살까? 지금 아주 그냥 절박하고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지금 아주 혼란한 속에 있는 게 바로 이 야곱이에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야곱이 이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자, 여기 이제 유다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유다. 우리가 이제 좀 이 형제간들의 그 서열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루벤이 가장 장남이에요. 그 다음에 시몬, 그 다음에 레위, 그 다음에 유다예요. 유다가 넷째예요, 넷째. 그런데 보니까 지금 다른 아들들도 많이 있을 텐데, 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고, 또, 이스라엘 어떤 문화 속에서 우리나라도 지금은 좀 덜하지만 이 장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큰 어떤 의미와 또 장남은 아버지를 대신하고 자식을 대표하는 것이 장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없이 그냥 저 밑에 있는 동생이 이렇게 하자고 이렇게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루벤이나 시몬이나 레위가 있는데 그 세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루벤 장남도 문제가 있고 시몬은 지금 거기 잡혀 있죠. 그죠? 잡혀 있는데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난폭하고, 요셉이 지금 애굽으로 끌려가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시므온이에요. 그 다음에 레위도 여동생 사건 때에 그 폭력에 가담했던 사람이 레위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서열로다가 지금 유다인데, 유다가 지금 하는 그 말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처음에 요셉을 팔았을 때 어떤 형제들의 모습과는 조금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처음에는 이 요셉이 하는 어떤 꿈에 대한 얘기하는 것 때문에 아주 요셉을 아주 미워하고, 저놈 자식만 없으면 그냥 어떻게 잘 되겠다 막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셉을 아주 그렇게 했는데, 그런 것이 애굽에 처음에 곡식을 가지러 갔다가 그 총리를 만나면서 그 총리에게 자기들이 정탐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했었던 어떤 잘못, 요셉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뉘우침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는 유다 스스로가 아버지의 아들을 반드시 곡식도 사오고 자녀들도 다 같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담보. 그러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죄를 자기가 영원히 이렇게 지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자, 이 유다가 누구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계보 가운데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유다 족속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유다가 마치 예수님이 그와 같이 하는 것처럼 담보가 뭐예요? 담보. 우리가 그것을 어떤 물건이나 아니면 사람을 인질처럼 이렇게 잡아가지고 두고 그것에 대한 어떤 교환을 하거나 또 어떤 것을 원활할 수 있게 잡아두는 게 담보잖아요. 담보.
은행에다가 돈을 빌릴 때도 담보를 제공하고 그 담보를 놓고 돈을 빌리고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담보를 정리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유다가 자기가 그 담보처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여기는 마치 예수님의 모습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담보가 되어 주신 거예요. 담보. 지금 여기 다른 형제들을 대신해서 자기를 담보로 삼고 다른 아들들을 이렇게 찾아오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담보가 되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담보가 되어 주시고 우리들을 얻으시는 거예요. 우리들을. 마치 그 예수님의 그런 그 십자가의 모습처럼 유다가 이제는 그 이전에 요셉을 팔 때의 그런 그 유다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좀 변화가 일어난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버지에게 그와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런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뭐 더 이상 물러날 길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도 지금 되어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벌써 진작에 얘기했으면은 벌써 2번은 더 갔다 왔을 그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자, 여기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데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이렇게 하게 하는데 갈 때에 이런 그 물건들을 함께 가지고 가서 그 사람 애굽의 총리의 마음을 좀 사란 얘기죠. 자, 이 모습이 그 전에도 좀 있었죠. 그죠?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뭐 염소, 양, 또 좋은 거 그런 거 앞에다가 먼저 보내고 자기는 뒤에 따라가면서 형이 그런 거 보고 이게 뭐냐고 물으면은 그 야곱이 형님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었던 그 야곱의 모습이 아주 그냥 뭐 여기서도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서 그 사람 아직 모르니까 그 총리를 만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좀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있는 거 다 준비해서 선물을 싸가지고 그에게 갖다 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 여기 야곱이 아주 큰 결심을 하는 거죠. 자, 이제 뭐 더 이상 버틸 것도 없고 이렇게 하다가는 다 죽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정말로 그 절대절명의 어떤 그런 순간에 지금 되어진 거예요. 야곱 스스로도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로 다 살릴 수 있는 그 길은 이 베냐민을 보내는 방법밖에 없다고 한 그 생각을
마음 가운데 결심을 하고 그 14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이런 그 결정까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 야곱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또 있어요. 그죠? 그 에스더가 그 왕 앞에 나갈 때 왕이 허락하지 않는데 왕비가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고 하는 그 왕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에스더가 나가요. 나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왕비가 죽게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고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왕 앞에 이렇게 나가는 모습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을 잃으면은 잃으리로다. 아이고 뭐 죽으면 말고 그런 그 가벼운 마음이 아니죠. 그죠? 자기의 그 마음 속에 도저히 내려놓을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고 그런 것을 그 마음 속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자기가 이런 말을 해놓고 나서 지금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도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삭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들을 이 야곱이 이제 정말로 이런 순간에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 이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 자기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다가는 자기 집안이 완전히 멸절되고 다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면서 자식을 잃게 되면은 이르리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전에 했었던 그 잘못된 일이나 이상한 일이나 그런 것들을 원래대로 다 이렇게 그 요셉이 그 형들을 보낼 때 자루에다가 가져갈 만큼 그 가득씩 이렇게 넣고 그들이 가져왔던 돈을 거기다 또 도로 다 넣어가지고 다시 돌려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은 다 공짜로 가져온 거죠. 공짜로. 돈 내지도 않고 돈을 받지 않고 요셉이 그 돈을 다시 그 자루에다 다 넣어서 보낸 거예요. 다 넣어서. 그러니까 이 동생들이 생각할 때는 야 이거 뭐 문제가 있다. 이것 때문에 또 이거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또 야곱이나 그 아들들은 그때 가져왔던 돈도 다시 넣고 다시 양식 살 돈도 다시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라도 만에 하나 어떤 일들이 되어질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어떤 그 진실된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다 준비해서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죠. 자,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가지고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예, 딱 한 절 지났는데 지금 요셉 앞에 왔어요. 1절 지났는데 14절에서 15절 넘어왔는데 요셉 앞에 딱 섰습니다. 자, 요셉은 이제 베냐민을 이제 만나게 되고 또 이 베냐민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정말로 복받치고 어머니 생각도 많이 나고 그런 마음이 요셉의 마음속에 많이 들겠어요. 그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 이 요셉이 그 형들을 위해서 식사 자리를 이렇게 마련을 합니다.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 여기 이제 이 형제들은 생각하기에 야 이건 뭐가 잘못됐구나. 그때 그 갔던 그 장소가 아니라 이 사람 이 총리라고 하는 사람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니까 야, 이거 뭐가 지금 잘못됐구나. 그때 그 가져갔던 그 돈이 잘못됐는가? 막 그런 그 자기들 마음속에서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뭐 일이 잘못되면 뭐 이것 때문에 그러는가? 막 전전긍긍 하는 거죠. 아유, 그때 그 자루 속에 있는 돈을 어떻게 잘 안 해서 이러는가? 막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은 지금 얼마나 관심이 많겠어요. 이제나 올란가, 오늘에 올란가, 저제나 올란가. 요셉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죠? 그 온다는 것을 알고 왔을 때 요셉이 이제 그들을 위해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 그 마련하는 자리가 자기 집이에요. 자기 집. 지금으로 말하면 총리 관저죠. 총리 관저. 그 관저로 이제 데리고 오니까 그 사람들 이제 형제간들은 이제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 하인들 청지기에게 뭐 짐승들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자기들이 이게 참 너무 이렇게 불안불안하니까 그 청지기한테 막 얘기를 하는 거. 아이고, 이거 우리가 이렇게 뭐 했는데 뭐 어쩝니까 저쩝니까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네, 아주 뭐 너무 지금 불안한 거죠. 불안해가지고 그 총리한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청지기한테 지금 자기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때 가니까 그 돈이 그냥 있었는데 야관에서 보니까 그래서 그 돈도 지금 다시 가져왔고 또 양식소를 살 돈도 좀 다시 가져왔는데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지금 이렇게 그 두렵고 지금 불안한 그런 마음 속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청지기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2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 이끌어내고 그들은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여기 또 요셉이 꿈꾸던 그런 내용이 또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죠. 자, 제가 또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지금 요셉의 그 집에서 식사 잔치를 이렇게 베풀고 그 식구, 그 형제들이 다 와서 함께 이렇게 먹는 그런 자리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마음에 정말로 그 형제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 가운데 기쁨, 또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여기 30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이렇게 복받쳐가지고 급히 울 곳을 찾아서 방에 가서 이렇게 울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씻고 나와서 다시 이렇게 음식을 나누는데, 자, 여기 보면은 마음이 복받쳤다고 하는데 정말로 그 꽁꽁 얼었던 자기 마음 가운데 이렇게 정말로 그 아버지, 형제간들의 어떤 그런 일들에 대해서 마치 그 얼음물이 이렇게 다 녹아지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자기 마음에 다 녹아져 내려서 그런 그 마음으로 눈물이 나고 그런 것들을 그 형제간들과 이렇게 나누는데, 여기 보면은 그 음식을 이렇게 나눌 때 보면은 요셉이 그 형제간들을 다 알잖아요. 누가 큰형이고 누가 누군지 잘 알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순서를 쫙 정해가지고 이렇게 앉히고 베냐민을 이렇게 앉히고 나서 그 각각 이렇게 자리 배열을 하는데 그 형제들도 이상하게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이상하다. 어떻게 순서대로 딱 맞춰서 이렇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동생이고 형제가 아니었으니까 너무 잘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잘 나타내주는 인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그 나라 그 잔치에 참여할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동생들, 형들의 어떤 순서나 나이들, 그 위치들을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들에 대해서도 다 똑같아요. 지금 여기 다른 형제간들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나 내용들은 없지만은 그 다른 형제들에게도 똑같이 그런 자리가 마련되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들이 하나님께는 다 기억된 바 되어져서 그날에 그 잔치에 우리를 다 그 자리에 배열하시고 정말로 여기 베냐민에게 5배를 더했다고 하는 것은, 이 5라고 하는 수는 그 성경에서 얘기할 때 은혜의 수래요. 은혜의 수. 그 은혜를 베냐민에게 더했다, 그런 의미가 바로 여러분들이 다 베냐민이고 저가 베냐민이고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또 잔치의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도 이 요셉은 자기가 그 형들이 팔았던 요셉이라고 하는 그 정체를 아직 밝히지 않아요. 이제 다음 장에 가야 그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지내오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셉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면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고 있지만은 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이야기 속에서는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지금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요셉이 총리가 되어져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버지를 비롯한 이제 식구들이 다 이 애굽 땅 그 고센 땅에 와서 정착하면서 살게 되는데, 여러분과 저가 지금 이 야곱이나 이 형제들은 지금 거기까지 몰라요. 지금 고센 땅으로 갈지 어쩔지 그걸 몰라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몰라요. 다만 모르지만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요셉의 형들이 지금 다시 아버지와 그런 그 관계가 좋아지고 그런 상태가 되어진 것은 아버지와 자식들 간에 가로막혔던 요셉에 대한 어떤 그 죄가 아버지에게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은 자기들이 그런 그 잘못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고 그런 마음이 되어지니까 자신들의 행동이 바뀌어진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만났을지 알 수도 없고 오늘 한 결정에 대해서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았나? 우리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난 성도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지금 이 형제들이 변화된 이후에 살아가는 모습처럼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또 저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진 것이나 그런 것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거짓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어떤 발걸음이나 우리의 말이나 그런 것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이후의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여기 야곱처럼 그걸 어떻게 알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 결정에 대해서 그 결과에 상관없이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이 야곱이나 요셉의 어떤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예요. 항상 현재. 마치 우리의 시간이 이렇게 수평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 과거, 현재, 미래가 그냥 동일선상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영원한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속에 이렇게 갇혀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생각이고 잘못된 그 시각이에요. 시각.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속에서 우리가 다만 이런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이 오늘에 대한 어떤 결정이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실되고 거짓 없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결정이 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43장, 42장 그런 내용들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예요. 우리는 잠시 뒤의 일도 알 수 없지만 그런 속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요셉을 보듯이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세기 결말을 다 알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결말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거죠. 우리도 생각할 때 아이고 진짜 그렇게 하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유다가 그랬잖아요. 진작 했으면 벌써 애굽에 2번이나 갔다 왔을 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항상 그런 그 속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늦어지지 않고 정말로 적당하고 합당한 시간에 우리의 결정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우리들 생활 속에 정말로 내가 붙들고 포기하거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각각마다 생각해 보면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없고 또 각각마다 다르겠지만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질기게 그런 것들을 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맡겨드리게 하시고, 야곱과 요셉은 그 뒤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창세기의 결말을 다 보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면서 내일을 모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 아시고 또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분명하고 자명한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그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되거나 포기되어져야 하거나 또 주님 앞에 진실하지 못한 어떤 그런 것들을 내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로움과 평강을 누리는 성도와 가정들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549